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방 카페에다가는 시간을 지배하는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미국 헌팅턴 프레스라는 그 신문사 건물 입구에는 세 개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띄어안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위에 거만한 표정을 지면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또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문사 측은 이 동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사람이 지구본을 띄어안고 있는 동상은 시간을 아껴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고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지구본 밑에 깔려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지만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워싱턴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다. 나는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남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2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2시간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독서를 하면 지혜를 얻는다. 생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맑은 영혼을 얻는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책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생각을 많이 하면 진리를 발견하고 기도를 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또 시간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간은 현재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습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표현하지만은 과거는 이미 없어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단도하기 전의 시간이에요. 실존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현재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뭐냐? 스톱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그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저 벽시계는 고장도 나는데 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느냐. 여러분, 시간을 재는 벽시계는 고장이 나면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스톱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쌀독에 쌀은 헌해 없어지는 거지만은 시간은 헌해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돈은 다시 찾을 수가 있지만은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길이 없어요. 또 돈은 저축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관해서는 스톱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시간은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의 시간을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나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바쁜 사람에게나 안 바쁜 사람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가장 절대적인 것도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시간으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몇 시간 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누구에게 구워주거나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시간이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너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시간, 바로 그것이 너의 생명이다. 여러분 시간은 제한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성경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그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90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80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 20, 50 주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시면 늘 그래서 한 70까지만 산다고 그랬어요. 진짜 70까지 살고 돌아가셨어요. 딱 70에 돌아가셨어요. 70 대전에 1월 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뭐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이거는 참 수업이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어졌고 모두에게 절대적이고 제한적이고 그것은 현재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시간 관념은 철저합니다. 시간을 안 지키면 난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야만인처럼 보여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 살 때 보면 그랬어요. 내일 갈게. 그럼 끝나는 거 내일 갈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냐고 내일 아침에 오는지 점심에 오는 저녁에 오는 어떻게 알아? 내일 몇 시에 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요즘은 정확한 시간을 말해줘야 돼. 몇 시까지 갈게. 갈게. 약간 어중간하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갈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언제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좀 요즘은 제가 약간 좀 여유를 주지만은 그전 땡 하면 그냥 갔어요. 그냥. 운 사람도 많이 있어. 그전에 저기 지금 저 인천 이사가 지금 이성민 집사가 근데 뭐 단합대 가려고 몇 시까지 모이라고 딱 했는데 늦더라고. 그거 집사님이 간주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기다려줄 줄 알았겠지. 근데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안 기다려주면 안 되잖아요. 땡겨서 가버렸어요. 근데 물었다고 돌아가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근데 만 10사람이 5분을 기다리면 50분이 손해본 거야. 이거 어디가 찾냐고 이거 잊어버린 시간. 못 찾는 거야.
그 우리 교회는 땡하면 시작합니다. 땡하면 시작. 예배 시간 땡하면 시작. 어떤 교회 가면은 이거 예배 시간이 돼서 몇 시부터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7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찬송 부르고 그러다 보면 8시간 모두 시작할 때도 있어.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공신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 7시간. 이거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이걸 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 분명히 자각하시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아주 나쁜 말이 뭐냐면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해요. 여러분 새털같이 많은 날도 뽑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빠질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이 헬라어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그냥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년, 월, 일시, 해가 뜨고 지는 이런 기계적인 흐르는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거나 안 하면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강물의 한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개념 없이 흘러가는 기계적인 거라는 것.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흘러가는 이 강물을 그냥 내버려두면 흘러가는데 이것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면 뭐예요?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공업 용수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회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순간순간의 질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즉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크로노스로서의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해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게 날마다 그날이 그날 똑같은 날이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비석에 뭐라고 써야 돼요? 탄생했다, 먹었다, 잤다, 죽었다.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이에요. 왜? 한계 있어야지. 몇 시간만 호성서울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100살을 살면 뭐 할 거냐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밥만 먹다가 죽어버리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기 때에 뚜렷한 무엇을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실명제를 만들어냈잖아요. 또 김대중 대통령 뭐예요? 햇빛 정책을 또 주장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공원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지금 뭡니까? 최저임금하고 대북핵 문제를 이슈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내가 대통령일 때 내가 주어진 시간에 무언가를 내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다.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그 시간은 가장 질적으로 훌륭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자, 모세가 지금 태어나서 애굽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애굽의 권력자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울함을 당하는 민족을 대신해서 애굽의 바지를 죽이고 모래 속에다 묻어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나도 뭔가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들통 나가지고 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살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이 뭐예요? 매일 일어나면은 양을 몰고 나가서 양을 먹이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양을 치던 건 물론 그것도 뭐 나름대로의 뭐 카이로스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 몰고 가서 먹이다가 저한테 다시 돌아와서 또 재우고 또 돌아가서 하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애굽으로 보낸다. 가거라 애굽으로. 이렇게 할 때 모세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크로노스의 인생에서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니 모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뭐예요?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죠. 결과도 없이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자신이 혼자 살아갈 때는 헛수고만 하고 있었는데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고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어떠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병을 앓던 여인이 그냥 집에서 들어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날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도 나는 비염 들어서 나가지 못해. 나 이제 인생 끝났어. 그냥 들어놓아서 있자. 들어놓아 있었으면은 그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루가 흘러갔을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만집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행한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러한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흘러가고 아무도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고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집에서 난 눈도 안 보이니 집에 있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날도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이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자기 동네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 보이는 눈을 더듬거리고 예수께로 나가가지고 예수를 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이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랬습니까? 주여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께 나갔더니 자기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크로노스의 날을 카이로스의 날로 바꾸어지게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좋은 기회를 만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를 바꾸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출발의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뭐 복을 주리라 승리하게 해주리라 이런 많은 약속한 다음에 이럴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편 91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평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나에게 간구할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어떻게 응답한다 그랬어요?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한다.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건질 것이다. 그 문제 가운데 그를 건져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덩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건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이것이 뭡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는 그 이사야의 입에 숯불을 대던 부정함이 다 사해졌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보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지금 순서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크로노스의 인생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세 번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 경계가 되는 요단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냥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을 다 내쫓아야지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이거 얼마나 큰 성인지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성이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스티로폴로 만든 것도 아니고 7바퀴를 돌고 이게 소리 지른다고 모르시겠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여기 순종할 중에 뭐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소리를 내지 말아라. 즉 순종할 때는 의심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하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리고는 마지막 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큰 보람과 큰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아버지 하고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쭉 살아갔으면은 그냥 쭉 살다 죽는 거야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게 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카이로스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여러분이 무의미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첫째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라.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라.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 우리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은 순천 쪽에 있나 구례와 쪽에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어느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호출함의 미래를 가지고 산다고 되게 내가 만들어가는 그 미래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는 주어졌어요. 어떤 삶을 살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글에 적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할아버지 손잡고 머리 깎으러 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버님 손잡고 목욕탕 갔던 시간이 어제 같은데, 어머님 손잡고 시장 구경 갔던 시간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내 곁에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계시지 않는다. 어느새 내 곁에는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젠 기억조차 흐릿해지는구나.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이젠 내 나이가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고 옛날에 할아버지가 되었다. 세월과 함께 떠나버린 청춘, 돌이킬 수 없는 흘러간 청춘.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젠 마음도 몸도 지쳤으니 흘러간 청춘 아쉬워 어찌할거나. 청춘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하고 싶은 것 해보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왔을 텐데 흘러간 청춘을 아쉬워하지 않았을 터인데 나의 인생은 오직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것을 청춘이 덧없이 흘러가고 나서야 알았으니 이제 조금 남아있는 인생길이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보람차고 멋있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버리라. 여러분 상당히 마음에 닿는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할아버지가 계시었는데 할아버지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날 아버지같이 되어졌고 어느 날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졌어요.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았다면 진짜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것을 알아서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남만큼 내가 후회하지 않게 보람차고 멋있고 그런 삶을 살아보리라. 아마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아마 이 글 속에 여러분들 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